구원의 은혜로 리셋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또 열심히 일상을 살아오셨던 분들에게 이 연휴, 황금 같은 이 연휴가 얼마나 또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추석이라는 우리의 명절이 다가왔는데 음력 8월 15일을 우리가 우리의 명절로 지키는데요. 다른 말로는 중추절 또는 가배, 가위, 한가위 이런 말로도 달리 부르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명절보다 가장 풍성한 풍요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 유래를 좀 찾아보니까 이 추석이라는 명절의 유래는 고대 사회가 그 풍년을 기대하면서 풍년을 기대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풍농제에 기인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사람들이 성묘를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서 또 여름비에 무너진 무덤들을 보수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상들 앞에 바치는 제물들을 핵국으로 준비해서 1년 동안의 농사에 대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추석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에 기반을 두고 풍성한 열매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상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명절로 지키고 있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또 친척들과 함께 시간들을 갖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추석의 본래 의미들이 현대에 와서 또 많이 그 의미도 퇴색되고 또 그런 의미가 묻히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족들이 모이고 또 이 명절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고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통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멀리 고향을 다녀오셔야 하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많은 시간을 도로 위에서 또 할애해야 하고 또 그런 시간쯤은 그러려니 하고 마다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기차나 고속버스 많이 타고 가는데 또 기차나 또 고속버스 표도 없으면 그때는 관광버스들도 귀성길에 많이 동원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버스에서 입석을 끊어줄 수 있는지 10시간 이상씩 가는데 입석을 끊고 가서 제 기억이 아직도 그 낚시터에 그 접이 의자를 펴놓고 거기에 쭈그리고 통로에 앉아서 그 시간을 버티면서 고향길을 부모님과 함께 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족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나야 될 우리 사랑하는 부모, 내 형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기에, 가족이 있기에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의 상황들은 다르지만 모두가 그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가족이 주는 기대 때문에 그곳을 찾고 방문하고 또 그렇게 모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하면 뭔가 우리에게 쉼을 줄 것 같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줄 것 같고 이런 기대와 바람들이 우리 안에 분명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을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명절을 지내고 나면 또 음식 장만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또 일가 친척들 또 오실 때마다 손님 맞이하고 또 챙기고 그렇게 하느라 애쓰고 수고하면서 또 그렇게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힘들고 고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해서 이 항상 명절이 끝나고 나면 미용실 예약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백화점에 가면 명품 샵의 그 소비가 급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통계에 따르면 이혼율이 한 해 동안 가장 급증하는 시기가 바로 추석 명절과 설 명절이 지나고 난 직후라는 보고와 통계가 실제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가족에 대한 기대가 있고 가족에 대한 바람이 있고 그래서 가족으로 인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가족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때문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우리 안에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가족에 대한 바램들, 그래서 이 가족을 누구보다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바라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기대하는 모습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한 바램이고 동일한 원함들, 소망함들이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매우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바램처럼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다르게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1절 말씀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이 가정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두 가정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입니다. 반대로 또 한 가정은 그에 비해 너무나 부유하고 잘 사는 부잣집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 집은 가진 것이 떡밖에 없습니다. 반찬도 없고 떡만 있습니다. 그것도 이 떡을 오늘 성경에는 마른 떡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마른 떡조차도 한 조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비교하고 있는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부유한 집입니다. 돈도 많고 먹을 것도 풍부한 집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진수성찬이라는 말은 바로 이 집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누가 봐도 이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가진 것들이 많아서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이 집이야말로 웃음꽃이 만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전자에 그 마른 떡 한 조각밖에 남지 않은 가정에는 화목함이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그 부유한 제육이 가득한 그 부잣집에서는 오히려 더 큰 다툼과 갈등이 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가 너무나 지나치게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 이야기가 결코 현실에 맞지 않는 틀린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나치긴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에 특별히 가정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잘 반영해 주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주택가에 불이 나서 그 가정에 살던 한 부부가 그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당시 고려 한약 유통의 사장이었던 박순태 씨와 그의 부인 조순희 씨였습니다. 이 화재로 박 씨 부부의 12살 난 조카도 그 자리에서 함께 숨을 거두게 되었고 유일한 생존자는 불이 났을 때 화장실을 갔다가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쳤던 그 아들 박한상 한 명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이 사건을 단순 화재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진행되었던 부검에서 뜻밖에도 이 사망한 부부의 시신에서 40여 차례나 흉기에 찔린 그러한 상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 간호사가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 아들의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다라는 그 증언을, 그 진술을 토대로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살피는 과정에 결국 그 아들 박한상이 이 모든 범행을 저질렀음을 자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박한상이라는 아들, 이 청년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부유한 집에서 조건이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는 학업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동차 튜닝,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경동시장에서 한약방을 하면서 그렇게 손수 하나하나 자신의 기업을 일구어 갔던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이의 모습은 그저 철없는 그런 아이의 모습처럼만 보였을 것입니다.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학교 생활보다는 유흥업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다반사였고, 휴학하고 방위병으로 근무하다가 제대한 후에는 복학하지 않고 부모를 졸라서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있는 유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적응하지 못했고 그 적응하지 못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그곳에서 그가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박에 빠지다 보면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학비 명목으로 가져갔던 돈 2천만 원을 다 거기에 쏟아부었고, 심지어 차를 사라고 보내주었던 그 차량 구입비도 부모에게서 받아서 다 도박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 날리고, 심지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카드를 계속 카드로 돌려막기 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그 소식이 아버지에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당장에 그를 들어오라고 화냈고, 그렇게 야단을 맞게 되자 그 아들이 분노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몰래 입국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창문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렇게 불을 지르고 그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가 최종 사형 판결을 받고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결국 부모의 100억대 이상 되는 재산을 누리고 그가 벌인 범행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이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부하다고 다 행복한 것 아니고, 또 혹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쪽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한 가정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제육이 가득한 부자로 살아가면서도 불행한 가정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이 양쪽 끝 사이에서 어느 지점 정도의 여러분의 가정은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소유한 그 물질을 근거로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무엇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추석을 맞고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함께 나눌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을 부치시겠죠? 갈비찜을 하는 집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찌개도 끓이고
또 뭘 준비하는지 그 이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음식, 맛있는 음식들, 과일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가치와 그 진리를 붙드는 일을 놓치거나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함께 모였지만 그 모임을 마치고 헤어질 때에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상처만 안고 싸움만 다툼만 있는 채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들과 만날 때에 사랑하는 친족들과 얼굴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모임에 그 만남을 참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왜 사랑하는 가족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상하게 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도 왜 그렇게 우리 안에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먹을 음식들은 열심히 맛있게 준비했는데 정작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할 그 가치, 그 기준, 그 진리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처럼 그들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랬고 그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그 마음,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복된 가정, 그들이 속한 그 사회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고 부탁하고 당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그들이 지켜야 할 한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절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절을 잘 지키고 그 명절을 잘 보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그들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고 환경은 다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와 그 명절을 기억하고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들을 매년 지키며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잘 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들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여러 곳곳에 자주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23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마찬가지로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써야 했다라고 강조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찾아본 이 본문 외에도 다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그 말씀이 수두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켜야 했던 절기, 그들의 명절, 이런 내용들을 사실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명절과 크게 사뭇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명절, 3대 명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월절, 칠칠절, 또 하나가 수장절입니다. 이들은 1년에 이 3차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각기 먼 길을 떠나 여행의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우리랑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이들의 여행은 각자의 출발지가 제각각이고 다 달랐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동일한 한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디였는가 하니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각 지방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살고 있다가 어디에 거주하든 그 절기가 되고 그 명절이 되면 이들은 동일하게 그 집을 떠나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와 그 절기, 그 명절을 이곳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 20세 이상인 남자들에게 이것들이 주어졌고 이 절기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12세가 되었을 때에 그 소년이었던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가족들 전체가 이 명절이 되면 다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족 전체가 그렇게 명절과 절기를 지켰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교통편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를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명절 때가 되어서 집을 나서서 이동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일주일이 넘는 그 시간들을 걷고 또 걸어서 가족들을 손을 붙잡고 어린 아이들을 안고 손에 붙들고 필요한 용품들을 챙겨서 그 먼 길을 떠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먼 길을 떠나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먼 길을 떠나가는 그 수고가 그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수고에 대해서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들은 모두가 그 수고를 감내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힘썼습니다. 왜요? 왜 그들은 명절이 되면 그렇게 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그 명절이 되면 모두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 날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드리는 예배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겁니까? 아니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고 얼마든지 평상시에도 드릴 수 있는 예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기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지켰던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을 가리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모든 가축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째 장자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때에 오직 이스라엘의 가정들, 이스라엘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겁니다. 두 번째로 7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77절이 또 다른 말로 무슨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오순절, 또 하나 맥추절. 한 3분 정도가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후로 7주가 지나고 나면 이 날을 지키게 되는데 구원 얻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에서 처음 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처음 수확한,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처음 수확한 그 열매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또 다른 말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날은 이스라엘이 지난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때를 기념하고 지키는 날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는지,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았는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 3대 절기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아도 그들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과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 그들이 지켰던 명절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명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발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그 무서운 적들과 사나운 짐승들 가운데에서 지키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때마다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절은 그들의 가정이나 그들이 속한 사회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명절에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두고 무엇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 명절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두며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야, 우리의 가정이야. 이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명절을 통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넉넉지 않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시원찮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집에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혹 우리가 가진 것이 많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우리의 가정의 기쁨과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 가치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명절을 잘 지키라는 말씀은 광야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땅에서 이와 같은 절기, 이와 같은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광야와 다릅니다. 가나안은 먹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고 얻을 것이 많고 갖고 싶은 것이 많은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그들이 살아가야 될 환경은 늘 남들과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늘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방식들을 탐하거나 혹은 우리를 믿음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곳이 그들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달라진 환경, 철저히 세상에 노출되어진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들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서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되는데, 이 명절에 그들이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왜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믿기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을 그들이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하며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그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이 땅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낙심하여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이 근심 가운데 앉아 있지 않고 그 염려 가운데 묶여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나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셔서 그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그 기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의 힘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켰던 명절의 의미, 그 명절을 지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날의 삶을 리셋하는 겁니다. 리셋이 무엇입니까? 재설정하는 겁니다. 실패했던 우리의 과거, 무너졌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 낙심하고 근심하여 주저앉았던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문제,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너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충전하여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충전하는 시간이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출발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육체적인 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사단과 싸워 나가야 할 그 영적인 힘도 우리가 충전하고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 한 끼의 식사보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그 즐거운 시간들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이끄시며 책임지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살아갈 그 날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명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말씀을 나누고 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날이 오늘 우리 명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명절이 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즐겨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들은 이 명절에 모이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을지라도 이제라도, 아니 이번 명절에는 꼭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행을 떠나는 가정이 있다면 그곳에 도착해서도 좋고 가기 전에도 좋고, 혹은 부모님 댁에 모이든 혹은 어느 가정에 모이든, 가정이 모였다면 식사하기 전에 먼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도 준비해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펴놓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혹 아직 믿음 없는 가족들이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모여서, 아니면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만나면 주로 명절에 무슨 말씀 전하십니까? 오늘 주보에도 보면 10대들이 20, 30대, 40대, 50대 각 세대들마다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다는데, 여기 보면 어쩜 우리들이 그렇게 했던 말들만 다 모아서 기록해놨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러분 모여서 정말 우리 집 가오는 돈 많이 버는 것이다, 뭐 출세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에 취업해라, 좋은 남자 여자 만나 시집가라, 장가가라, 이런 덕담, 이러한 교훈들,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들을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먼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권면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며 보듬어주며, 때로는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으로만 말고 입으로도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시간들로, 그러한 예배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 24절은 말씀합니다.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지경을 넓히시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육체의 쉼을 주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런저런 다툼으로, 갈등과 상처로 아파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